저는 가끔 유튜브 영상으로 남북 이산 가족들의 가슴 뜨거운 상봉의 모습들을 예전에 찍어놨던 그런 이제 KBS에서 했었죠. 그런 것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볼 때마다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남북 이산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떨어져 살다가 마침내 이렇게 생사를 확인하고 극적으로 이렇게 판문점에서 모여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통곡 속에 이산 가족들의 그 한없는 가슴 아픔이, 그리움들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간 이집트 타향살이를 하고 있던 요셉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곡물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을 비롯해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죠. 요셉이 형제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유심히 읽을 때마다 늘 그 부분에 가면 이 가슴 뭉클함이 이렇게 올라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20년이라는 긴 세월. 그런 아름다운 만남 이후에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앞으로 5년간 더 지독한 흉년이 이집트를 비롯해 주변국 가나안까지 덮칠 것이니 아버지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다 이집트로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바로왕 또 야곱이 요셉이 준 그 수레와 그 수레 위에 이제 선물들을 가득 싣고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돌아오죠. 요셉의 형들은 오자마자 뭘 얘기했겠어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요셉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 이집트의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야곱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놈들이 나를 놀리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리둥절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걸까? 그도 그럴 만한 게 2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가슴에 묻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냐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이제 살아난 요셉,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낸 그 이집트산 고급 수레를 바라봅니다. 당시 이 가나안에는 그런 고급 수레가 없었어요. 이집트산, 우리가 생각하는 삐걱거리는 그런 무슨 낡아빠진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호화롭고 화려한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뭐라 그럴까요? 멋있는 옛날의 그 양반들, 고관대자기 타고 다니는 가마와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이집트산이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정말 살아있고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 또 자신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죠. 야곱은 마침내 다시 이렇게 놀랍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죠. 죽은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어린 요셉이 과거에 두 가지 꿈을 꾸었을 때 그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했던 그 옛날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구나. 그리고 그 요셉이 받았던 그 두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이 죽은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사실은 살아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너무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다 생각한 이후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야곱의 인생의 모드는 우울함 모드였어요. 우울함 자체였어요. 그런데 너무도 오랜만에 야곱의 삶이 지금 에너지와 이제 활력으로 넘쳐나게 되죠. 야곱은 가나안 땅에 5년 이상 지독한 흉년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 요셉의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또 죽기 전에 빨리 그 사랑하는 아들 얼굴을 보기 위해 이제 짐을 꾸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가나안 가장 남쪽 끝 경계인 브엘세바 지역에 멈춥니다. 오늘 한국으로 치면 남쪽 끝 쪽이면은 한 목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정도에 이렇게 이제 멈추게 돼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광야예요. 자, 이 브엘세바 이 남쪽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광야고, 그 광야를 쭉 지나가면 그 아래쪽이 바로 이집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남쪽 이 경계 끝에서 지금 이 요셉이 멈춥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는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예요. 바로 이 브엘세바는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놀랍게도 아버지 이삭도 이 브엘세바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제사를 올려드렸던 곳이.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의 그런 어떤 좋은 전통이 서려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이 이 브엘세바였어요. 자, 거기서 지금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지금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여기서 야곱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 무슨 의도였을까? 대략 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희생 제사는 원래 거룩한 제사예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드리는 게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이제 저 이방의 땅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도우심을 받아 가야 했기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과 도우심을 받기 위해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정결함, 회개죠. 이 야곱은 희생제사를 통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희생제사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희생제사 안에는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죠. 지금 야곱의 마음은 사실 많이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죽었다고 그렇게 20년간 믿고 슬픈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죠. 그것도 저 대국 이집트의 넘버 2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아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서 출세한 거잖아요. 그 놀라운 자리에 올라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이 야곱의 마음은 정말 너무도 큰 감사로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또한 감사의 제사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이 아들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아들의 출세로 인해 이제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저 요셉의 그늘 아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기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내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나 이 희생제사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제사를 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것은 이제 이 브엘세바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광야이고 광야를 지나 이집트로 간단 말이죠. 이제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정말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사실 좀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까 벗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이 야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떠나 이집트로 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아들의 생존을 확인하고 아들을 만나고 아들의 그늘 밑에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맞지만 그럼에도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 요셉의 마음은 좀 복잡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사실은 불편했고 이집트로 가는 게 불편했고 불안했고 사실은 두려움이 더 컸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야곱의 마음속에 교차하고 있어요. 기쁨과 감사. 그러나 불편함과 불안과 약속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야곱의 마음속에 굉장히 교차했어요.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 먼 장거리를 가는 것은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저런 무슨 남미든 아프리카든 먼 지역을 가는 것은 노인들에게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하물며 이 시대에 그저 수레 타고 터덜거리면서 광야에 땡볕을 맞아가면서 최소 보름 이상을 가는 이 여정은 이미 130세나 된 노인인 야곱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겨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가보지 않은 먼 거리를, 그것도 보름 이상을 가야 하는 힘겹고 불편한 여행. 여러분, 여행도 그래서 젊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여행도 그냥 가도 대충 보고 그냥 호텔에서 쉬려고 하고 그냥 쉬려고 하죠. 안 움직이려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야 하나라도 더 보려고 여기저기 다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이 늙은 노인, 130세나 되는 이 늙은 노인이었던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이집트를 향해 가는 것은 몸이 부대끼는 일이었어요. 야곱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젖어 있었고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자신과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살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그냥 묻혀 죽는 것이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고생하며 가야 한다라는 그것이 그의 육체에게는 부담이었고 불편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당대의 최고의 문명과 문화가 꽃피던 나라였어요. 학문이 꽃피었고 천문학이 꽃을 피웠고 모든 학문들이 만개한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마치 2000년 전에 그리스와 같이, 그리스 로마와 같이 번성하던 곳이었단 말이죠. 모든 것의 4000년 전에 중심이 이집트였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꼽혔던 곳이에요. 자, 거기는
무엇이 가장 문제였냐면 야곱이 알고 있는 그 이집트는 우상의 나라였어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상의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가족들이 내려가게 되었을 때 과연 그곳에서 우리 자녀손들이 그 우상의 문화, 향락과 쾌락에 젖어 있는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을지가 미지수였어요. 두려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당시 이집트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많은 신들을 믿는 나라였어요. 이 나일강의 신들인 오리시, 아피몬, 타우렛, 강에 있는 생명의 신, 누, 토지의 신, 갭, 곡물의 신 네프리, 벌판의 수호자 아누비스, 수확과 농작물의 신 민, 황소의 신 아피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을 암소의 여신 하토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죠. 황소로 금송아지를 나중에 출애굽해서 만들어 놓고 이걸 섬기죠. 그 신이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여신 하토르, 사자신 세크멧, 수대양신 크눔, 악어신 소백, 따오기신 톳, 조리신 호루스, 하늘신 룻, 대기의 신, 그리고 가장 큰 신 태양신 라.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던 신들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신들의 나라였다. 이 엄청난 우상의 땅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자녀손들이 물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야곱은 두려웠어요. 이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곳으로 갔다 내 자녀들이 우상에 물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이집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했어요. 내려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했던 진실은 무엇이냐면 과거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아라. 아버지에게도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들이 있는 그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마음속에는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환경과 여건은 가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가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태양신을 믿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라고는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가 마음을 한번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시대의 법은 왕의 말 한마디입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복잡하고 기쁨과 두려움이 감사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브엘세바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내려가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묻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참 야곱이 많이 변했어요. 야곱은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 젊은 시절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원하는 대로 막 움직였단 말이죠.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았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거짓말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야곱과 다르게 오늘 140세 나이 먹은 이 야곱은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앞길을 묻고 있어요.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희생제사를 드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밤이 되었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 어두운 밤, 희생제사를 드린 그 어두운 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그는 또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앞길이
이 어두운 밤처럼 캄캄합니다. 내 미래가 사실 캄캄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살던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어둡고 깊은 밤 그는 홀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 세 번째로 두렵고 떨리는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지금 때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들의 미래가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 한 3번이 나와요. 오늘 이 밤까지.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어두운 밤은 형을 속인 후에 형을 피해서 개나리 보찜을 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두려움 가운데 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외롭게 잠이 들었을 그때였어요.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가 몸을 움츠리며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환상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그 자신에게 보여진 그 어두운 베델의 밤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앞길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어두운 밤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외삼촌 가운데 살면서 이제 부를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아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추격하러 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 홀로 머물고 가족들을 강을 건너게 하고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내 미래는 끝난 것입니까? 그러며 그 어두운 밤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그 어두운 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둡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천사와 씨름을 하고 거기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 형의 마음을 그가 씨름할 때 바꾸어 놓으셔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의 나이 130세 때 세 번째 어두운 밤을 지금 그가 보내고 있습니다.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저 미지의 땅, 우상이 가득한 땅, 그러나 곡물이 있고 아들이 살아있는 저 땅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의 가족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그의 가족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내려갔을 때 이집트 파라오가 자신들을 계속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할지 죽일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 야곱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 밤 그는 조용히 하나님을 응시하며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제사와 그 기도에 그 밤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오늘 보니까 야곱에게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친근하게 친구처럼 부르십니다. 야곱.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46장 오늘 3, 4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두려워하며 걱정했던,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기도했던 그의 모든 기도가 오늘 이 46장 3, 4절 속에서 완전하게 응답을 받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은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희생제사, 예배를 올려드린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 응답을 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라라는 거죠. 내려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내려가라 응답을 주시. 하나님, 두렵습니다. 거기서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이집트에서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죽지 않고 번성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다시 너와 네 후손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올라오게 할 것이다. 완벽한 응답이에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모든 그의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의 모든 기도가 완벽하게 오늘 하나님이 46장 3, 4절에서 응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만 미래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은 3번이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려움이 3번이지 그의 인생에 또 어려움이 3번뿐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계속 건강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죠. 현재의 삶이 두렵고 떨릴 때, 미래가 두렵고 불안할 때,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할지, 두 길 자체가 다 막막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섣부르게 우리의 직관이나 우리의 직감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또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들,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의 앞길을 판단하고 앞길을 향해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야곱을 통해, 이 노년의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길들을 선택해야 할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내 직관, 내 직감, 내 경험, 내 지혜, 다른 사람들의 풍부한 지혜와 조언들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허둥대고 방황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선택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이 야곱처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제단을 쌓으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앞길을 묻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그 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 밤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네 기도를 받았고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하시며 하나님은 야곱의 고민과 문제들을 정확하게 읽어내시고 그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해결해 주고 있어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려가는 것 그래 맞는 거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아니었어. 아버지 이삭 때도 아니야. 그러나 너는 내려가야 되는 거야. 너는 내려가야 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뜻이 있었고 이삭을 향해 주신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을 향해 주신 뜻은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길의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 다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기에 우리 각자가 엎드려야 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향한 나의 뜻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성도들을 통해 여전히 응답을 주고 계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랴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야곱처럼 무슨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론 기도 가운데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또한 때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모든 환경을 막아내시고 하나의 환경의 문만 열어놓아 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길로만 가라고 하시는구나를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린 그 밤 이집트로 가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던 야곱,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제사하며 그 두려운 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 그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묻고 다시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론 뜻을 알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시고 그러한 소원들을 가지시고 인생의 어두운 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도무지 여러분의 앞길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불면증에 시달리며 걱정하고 있다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엎드려 날마다 기도의 씨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과 나아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올 한 해에도 섣부르게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직감대로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들을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받으며 불안한 미래, 두려운 미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